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0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라는 성경의 이름, 넘버스라는 이름은 1장과 4장 그리고 26장에 두 번의 인구조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민수기라는 성경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원래 성경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성경 이름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광야, 사람이 살기 불가능한 지역이죠. 광야라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데 저 여자는 교회거든요.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던 교회가 광야로 가는데 1260일, 이게 이제 42달 3년 반이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해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때 기간 동안에 교회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양육받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신앙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육장소, 광야. 그런데 광야는 인간이 생존이 불가능할 만큼 힘든 지역이에요.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셔야 돼요.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가축을 기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물을 내어주셔야 생존이 가능한 지역이 광야예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려고 예비하신 곳이 광야라면 지금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훈련받을 때에는 그만큼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쉬운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훈련하고 습득하는 곳, 광야죠.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훈련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게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역 다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놓았던 지상명령, 유언과도 같은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내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만들어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세례 베푸는 것. 세례는 누가 받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크리스찬 된 사람이 이제 성도들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언하는 게 세례예요.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려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겠죠. 영접한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겠죠. 그건 시작이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교훈을 원문에 보면 지키도록 가르치라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례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죠. 영적인 일들이 우리를 속이기가 참 쉽습니다. 스스로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마치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뼈저리게 느낀 건데요. 신학교에 입학해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알고 진리를 지식을 쌓아가다 보니까 마치 제가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몇 년 후에 깨달았어요. 그때 몰랐어요. 영적인 지식은 아는 것과 지키면서 행하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알게 되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게 돼요.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다 보니 자기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나 스스로를 속이더라고요.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알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우리는 취사 선택해서 순종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건 힘들잖아요. 성질도 나쁘고, 성질 나쁜 사람들이 늘 그렇죠? 난 뒤끝은 없다고. 지는 성질이 나쁘니까 다 해댔으니까 뒤끝이 없죠. 받은 사람이 뒤끝 생기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너무나 모난 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광야에서 양육받아야죠. 모난 부분들이 깎이고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지고, 그렇게 훈련받고 양육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양육되는 곳, 광야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이후부터 세상은 언제나 그랬어요. 세상이 달라진 적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하나님에게 배반하고 교만하고 반역하고, 언제나 이기적으로 세상은 힘의 논리로 약육강식으로 그렇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되고 준비되는 거예요.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세상이 너무 악해서 내가 그렇게밖에 못 살았다고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중요한 건 우리지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원래 그랬어요. 그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려면 훈련이 돼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만나와 메추라기 먹어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는 곳,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불가능한 세상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삶, 이것이 양육되고 훈련되는 곳, 광야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중에 한 집사님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진짜 요즘 세상이 저는 믿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다들 애인을 두고 산대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더 난리라면서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마 그러겠냐고.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겠냐고 했더니, 목사님은 너무 순진해서 탈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무 상관없다고. 다 못된 짓 한다고. 불의한 세상에서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아? 애인도 없이 그냥 즐기는 거지.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모든 교훈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것, 애인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내는 영적인 훈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 그것을 기뻐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훈련, 광야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입에서 단내 나도록 훈련해야 돼요. 제자답게 사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세상이 악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말씀 앞에 기도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악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가데스라는 곳, 저 가데스가 어딘지 지도로 보시면 위쪽에 있는 화살표가 가데스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죠. 가데스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12명의 정탐꾼.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냈었습니다. 돌아와서 의견이 둘로 나뉘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가면 우리 죽는다. 백성들이 이럴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더라면 바로 40년 고생 안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텐데 10명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광야에서 살다 죽자. 그래서 40년 동안 하루 정탐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정탐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된 거죠. 그곳이 바로 가데스예요. 이제 40여 년 지나면서 다시 가데스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 바로 밑이죠. 그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민수기 20장 28절에 보면 모세의 형 아론도 죽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는 이제 앞선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바톤 터치되는 본문이에요. 세대가 계승되어지는. 신앙생활도 인생도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없죠. 아무리 탁월한 아론이나 모세라 할지라도 그 다음 구간까지 달려줄 수는 없어요. 자기 구간 달리고 나면 그 다음 자녀들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가죠. 미리암이 자기 사명 다 하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론은 좀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모세를 데리고 아론까지 세 사람이 호르산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세 사람이 가데스 바네아 옆에 있는 호르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동생인 모세가 형 아론의 옷을 벗겨서 조카 엘르아살에게 입혀주니까 아론이 죽었어요. 그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세 사람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모세와 엘르아살 두 사람만 내려오는 그러한 사건이 민수기 20장의 사건이에요. 나중에 이제 모세도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는. 그래서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톤 터치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잘 달렸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고요. 우리도 우리 구간을 열심히 잘 달려야 되지만 우리 다음에 달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영적 계승을 잘 이루어야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을 못해서 우리의 믿음의 옷을, 아론의 옷을 받아 입을 엘르아사를, 모세의 옷을 받아 입을 여호수아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는 이 세상은 우리 때보다는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유혹도 더 많고요.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성경적이고 건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서 칭찬받을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까지 부패하고 타락하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무기는 기도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계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옷을 물려받았던 엘르아살, 여호수아의 지팡이를 물려받았던, 모세의 지팡이를 물려받았던 여호수아, 이러한 영적인 계승들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 생명 다하는 날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올 상반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을 같이 읽고 토론회 하기로 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 참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15살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경건하고 믿음 좋았던 어머니가 떠난 후에 도스토예프스키는 망가지는 삶을 삽니다. 도박에 빠지고요. 중독에 걸렸어요. 알코올과 낭비벽도 심하고요. 아버지가 의사여서 꽤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도박하고 사치하면서 다 날려버리고요. 늘 빚에 쪼달렸어요.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소설을 편하게 쓴 적이 거의 없어요. 맨날 이걸로 돈 벌어야 되니까 소설을 왜 썼냐면 돈 벌려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한 권으로 쓰지를 못하고 늘 약속한 기일까지 주고 돈 받고 가불해서 받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기도는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어머니는 그렇게 경건했는데 아들은 이렇게 도박에 빠지고 빚쟁이에 시달리고 평생에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을까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하루는 출판업자가 도스토예프스키가 하도 돈이 없으니까 쪼들이니까 아주 나쁜 계약서를 썼어요. 약속한 이날까지 소설을 써주지 않으면 앞으로 쓰는 당신의 모든 소설은 다 우리 판권이라고. 근데 돈이 너무나 궁하니까 그렇게 약속하고 계획 사인했어요. 돈 받아가지고 또 도박하면서 놀면서 살았죠. 그런데 아차!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설은 써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친구들이 그것을 알고 야 우리가 한 챕터씩 쓰자. 쟤 만약에 저거 판권 이제 앞으로 쓰는 모든 소설 노예처럼 되면 우리를 계속 괴롭힐 거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씩 나눠가지고 쓰자.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도스토예프스키가 어떻게 내 소설을 여러 명이 나눠서 쓰냐고. 그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용한 방법이 속기사 자매를 하나 붙여줬어요. 너는 그냥 입으로 말하라고. 그럼 빨리 쓰는 그 자매가 받아 적어서 다행히 그 자매가 도스토예프스키를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나이 차이는 꽤 나지만 그런 자매여서 도스토예프스키가 낮에 막 불러주면 막 속기사로 썼다가 그 다음 저녁에 정서해서 쓰고 해서 날짜 딱 맞춰서 냈어요. 당연히 무슨 소설 썼겠어요. 자기가 늘 하고 있는 도박하는 사람들. 책 제목이 그래요. 이런 거 자기 생활을 소설로 써가지고 기일 맞춰서 다행히 그 노예 계약으로부터 벗어난. 그런데 그 자매가 이 한심한 도스토예프스키를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도박에 빠진 남편을 변화시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마지막 한 15년 동안이 너무너무 경건하고 훌륭하게 작품들 뭐 죄와 벌이라든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든지 백야라든지 너무너무 역사적인 소설들을 써내는 것이 그 두 번째 아내 전 부인은 사별하고요. 그 속기사 말도 안 되는 약속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들고 나서 가지고 두 번째 아내가 된 이 지혜로운 아내 때문에 경건한 아내 때문에 도박도 끊고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녀들의 신앙이 자녀들의 삶이 망가져서 실망하고 우리 눈이 편안히 못 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자녀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누구를 붙이셨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는 믿잖아요. 하나님은 믿으니까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 세상 것이 아무리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자녀들의 삶이 무너져 버려요. 공허하게 되니까요.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이 어찌 참된 보람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계승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은 계속해서 아론의 옷을 벗어서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미리암이 죽어서 가데스에 묻히고 이러한 영적 계승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절부터 이 가데스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5절까지입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 원래 물이 없어서 40년 전에도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반석을 바위를 쳐서 물을 낸 적이 있었던 곳이에요. 무리바라고 그때도 그랬어요. 다투었다고. 40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2절 보세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광야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반드시 생존에 필요한 물인데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어요. 우리 뜨인돌 성도님들 같으면 3절을 뭐라고 쓰여졌을까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어요. 그 다음 3절은 어떻게 쓰여요? 여러분 같으면 모세님, 아론님, 우리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과 짐승들이 여기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자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모세와 다투어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고라자손의 반역 때에 땅이 갈라져서 죽을 때 같이 땅속에 꺼졌으면 좋아요? 불뱀이 물려가지고 죽어 나자빠질 때 거기서 같이 죽었으면 죽지 못해서 지금 억울해요? 물 없다고 지금 죽자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예전에 여기서 반석을 쳐서 우리가 먹지 않았느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기도해 보면 안 되냐고, 이런 식으로 3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년 만나와 메추라기 먹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했으면 물이 없어서 불평 나오죠. 힘들죠. 죽을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죽지 못해서 서운해요? 지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지도자들 앞에서 힘들게 해야 돼요? 그 다음 4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해서 파종할 곳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40년 동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힘든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죄를 지었어요. 노예 근성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광야에서 했던 두 가지 죄가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남 탓한다. 두 번째는 과거를 그리워한다. 자기들 발로 나온 거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홍해바다 건너 나와서 밤새도록 소고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찬양하면서 노래했잖아요. 자기들 발로 걸어왔지 모세와 아론이 줄로 묶어가지고 억지로 끌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탓해. 남 탓해요. 40년간 남 탓을 해요. 그리고 애굽에 있었더라면 석류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도 물도 계속해서 과거를 그리워해요. 노예 근성에 찌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책임 있게 살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내가 책임 있게 살아야 하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나왔으면 때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나오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오잖아요. 인생이 푸른 초장만 걷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광야인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기 전에 여기서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짱돌 들고 원망하고 남탓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왜 나를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했느냐고, 왜 나를 그런 부패한 교회 다니게 하셨느냐고 그렇게 핑계대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핑계가 돼요?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 없죠. 아직 어리니까 경험도 없고 힘도 없어요. 하지만 성장한 후에는 부모 원망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남 탓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우리 속에는 아담의 피가 흘러요. 형제 여러분, 지 입으로 먹었잖아요. 선악과 억지로 쑤셔 넣은 거 아니잖아요. 하와가 하나님 앞에 추궁당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아내라고 말도 안 해요. 여자라고 그래요.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나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얘 때문에 먹었다는 거잖아요. 하와는 또 뭐라고 그래요? 자매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하와의 피가 흘러요. 뱀이 꼬여서 먹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너희가 먹었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 잘못, 자기가 먹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해야 하잖아요. 용서를 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남 탓하는 거죠. 쟤 때문에 먹었다고, 뱀 때문에 먹었다고. 우리 속에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흘러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계속 남 탓하려고 그래요. 남 탓.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내용이 대학 때 봤던 신문 내용인데요. 어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의 전과자예요. 술만 먹으면 두 아들이 있는데 두드려 패요. 엄청나게 심하게 두드려 패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데 형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되는 그런 센터를 지어서 많은 지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의사가 되었고, 동생은 아버지하고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의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감옥의 그런 죄수였어요. 어떤 기자가 이 두 형제의 삶이 너무나 달라서 인터뷰를 했더니 둘 다 얘기가 원인이 똑같았어요.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되었느냐고,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었느냐고, 당신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되었느냐고. 이 감옥에서 둘 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똑같이 술 취한 아버지한테 맞았는데 형은 아버지한테 맞을 때마다 나는 커서 나같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고생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 없도록 하는 그러한 센터를 짓고 정신과 의사가 되었고요. 동생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망가졌다고. 맨날 술 먹고 오면 나 두드러 패고 형이랑 두드러 패는데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사냐고 내가. 그러면서 전과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보세요.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은 똑같지 않았어요. 남 탓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책임 있게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니까요.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이간질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후벼파지 말고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믿음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또 그러네요. 물이 없다고 또 몰려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왜 니들이 여기로 끄집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고. 차라리 우리 형제들 죽을 때 우리도 다 같이 죽지 못한 게 억울하다고. 죽었어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누나가 죽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안 좋았었는지 모세와 아론이 정말 자신들의 삶을 이 삼남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해도 너무한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예요. 마땅히 주의 종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영적인 리더들은 참아야 돼요. 모세가 40년 참았어요. 잘 참았어요. 하나님을 뜯어 말려가면서 참았어요. 그런데 누나가 죽고 나서 또 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못 참았어요. 자신의 영적인 수위를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못했어요.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온유하게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다투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가르치기도 잘해야 되지만 주의 종들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속이 썩어 문드러져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그 사랑 힘입어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요. 부모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바르게 자라날 수 없어요. 성질껏 키우고 때리고 욕하면 애들이 삐뚤어져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면서 참아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목회자의 자질이죠. 모세는 참지를 못했어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6절부터 11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바위에다가 가르치고, 그 지팡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지 아니면 모세가 홍해바다 가를 때 가리켰던 지팡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바위 너 물 내라 하고 가리키지 않으면 여기저기 바위들이 지금 물 낼까 봐 딱 지팡이로 이렇게 지명을 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말해라. 그러면 물 주어서 백성들과 가축들이 함께 먹을 거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던 명령은 뭐예요? 바위에게 지팡이로 가리키면서 물 줘, 물 내놓으라고 가리키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해라 바위한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는 잡았는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눈앞에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겠다는 거예요? 안 내겠다는 거예요? 안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을 향해서 가리키면서 물 내라 명령하면 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말씀 믿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두드러 패면서 백성들을 욕하면서 이 패역한 놈들아,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런 기적의 은혜를 또 체험할 것 같냐고.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우리 2 사람이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화내고 성질내면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솟아 나와 버렸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12절 13절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는 분명히 반석을 가리키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 물 준다고 그랬는데 너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백성들 눈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버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내 말을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겠냔 말이죠. 백성들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방의 땅에서. 그래서 다투다라는 뜻의 무리바 물 사건이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사건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수위를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충만했다가 또 침체했다가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업앤다운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그 수준들을 지켜나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될 때는 말씀 묵상해야 되고, 예배의 시간에는 예배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서 자신의 영적인 수위를 지켜가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모세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너무너무 지겨우니까 자신의 지켜야 될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위를 분노하고 화나고 사람들에게 저주하면서 치면서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항상 믿음 없는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존경하며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먼저 믿은 우리들이 모세와 아론처럼 실수하지 않고 자신의 영적인 수위를 지켜가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날벼락이에요. 40년 동안 모세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 꿈에도 그렸던 생각이 뭐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눈 감는 거,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땅을 40년 동안 기다리면서 살아왔는데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장을 보시죠.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나를 이 요단강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의 그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달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고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의 삶은 실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실수했죠. 민수기 14장 12명의 정탐꾼 사건 때 하나님께서 11절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믿음 없이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거냐고 책망하셔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다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너희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모세도 똑같이, 아론도 똑같이 하나님을 무리바 물 사건 때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위를 가리키면서 명령하면 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믿지 못하고 우리가 너희 위해서 물을 줄 것 같냐고, 마치 자기들이 물 주는 사람이나 된 것처럼 주지 않을 거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반석을 치고 성질을 냈죠. 믿지 아니함으로 가데스 사건 똑같이 들어가지 못해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 19절에서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우리도 똑같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모세와 아론도 믿지 못하고 반석에서 무리바물 사건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실패인가, 인생이 헛된 거,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모세 인생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창세기 22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100살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아브라함 인생에는 뭐가 남나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비전의 열매였습니다. 25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면서 낳았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생리가 끝난 아내의 몸을 다시 살려내시면서 주셨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불로 태워서 바치면 뭐가 남습니까? 아브라함 인생에? 아브라함 인생은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모세와 아론은 뭐가 남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아브라함 인생에는 뭐가 남습니까? 창세기 15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 유산이란 뜻입니다. 너의 기업이다. 나는 나 자신을 너의 기업으로 준다. 네가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은 나야.
근데도 아브라함은 2절에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아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거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지만 너의 상급은, 너의 유업은 바로 나다. 가나안 땅이 지워지면 모세와 아론의 삶에는 뭐가 남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나면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 한 분 남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 위해서 40년 동안 열심히 달려간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뜨인돌 교회라는 뜨인돌 공동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겠지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니까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우리는 비전을 죽여야 됩니다. 뜨인돌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남겨놓고 번제로 흔적도 없이 태워야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 한 분 가슴에 품으면서 그의 비전을 위해서 40년 광야를 달려왔지만 이제는 그의 비전이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전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 한 분을 가슴에 품고 피스가 산꼭대기에서 죽은 모세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기업, 회사의 기업들을 위해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않기를, 하나님 한 분 남겨놓고 우리 마음속에서 번제로 깨끗이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수 있기를, 뜨인돌 교회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기를, 하나님 한 분 우리의 인생에 남겨놓고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마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인돌 찬양